오늘은 계시록 별내는 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2장 보가모교를 통하여 날성검을 가진 분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힌두과 세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순교적인 계통을 받았다 해도 불의와 타협하면 제렘지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힌두의 왕권의 세림을 받아야 제레미지를 영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격권적으로 정통만 주장하더라도 과거가 아무리 훌륭한 정통을 가지고 있는 격권이라도 마지막 때 불의한 세력과 타협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시죠. 12절 13절입니다. 보가모 교회 사제에게 변자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사대 네가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의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모습이 여기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분이다. 말씀 그대로 심판하신다. 이 말씀이죠. 이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계시록 19장 15절에 보시면 그 앞에서 이언검이 나와서 세상을 심판하는 아마겟돈 전쟁 때 승리하는 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시죠. 그런데 주님은 이제는 그때 나오시니까 그 전에 말씀의 칼을 가진 사명자 또한 있어야 되죠.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명의 알과 축전을 가를 때 말씀의 변론으로 알과 축전을 가르는데 그 종의 자격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이사 11장 2절에서 5절 사이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무력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경외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7영을 보호자 앞에 7영이 있다고 계시록 4장 5절에 그랬죠. 이거 등불을 켜는 것이었는데 보호자 앞에 7영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영을 받은 종이죠. 그래서 첫 번째 임받은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뭐예요? 그래서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판단치 않는다. 완전한 인격을 가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인도대로 말씀에 따라 말씀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인데 그런 사람인데 입의 방패로 세상을 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랬죠. 이게 이제 말씀 권세에 가서 이제는 심판권세를 받은 종을 뜻한 것이죠. 계시록 2장 26절 28절에도 보면 철장권세를 하나님이 주님에게 주셨는데 주님은 또 내일을 끝까지 이기고 지키는 자에게 또 주리라 그랬죠. 그래서 그 권세를 받은 종이 있어야 주님이 대행자가 돼서 체면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는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걸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사 41장 14절 15절에 보면 동방 땅끝에서 동방 야곱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 41장에 나와는 이사 성경에 나와는 야곱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4,000년의 사람이 2,700년 전에 예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 야곱은 누굽니까? 동방 땅끝에 말세의 사명자를 뜻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거기도 보면 지능 같은 야곱인데 이가 날 가운데 다 잡히기를 삼는다고 그랬죠. 이가 날 가운데 다 잡기가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말씀 권세입니다.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계시록 14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한나를 가지고 곡식 심판과 포도 심판하게 되죠. 이게 말씀 권세로서 알과 축전을 갈라야 심판이 되겠죠. 그래서 곡식은 이방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고 포도는 예수를 믿되 속하되고 후배돼서 들포도 기득권이 된 자들을 또 심판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심판하는 종이 바로 이가 날까는 새 다잡기를 삼는다. 그것이 계시록 14장 이하에서는 그것을 이한나시라고 한다. 그래서
말과 쭉정이를 모으는 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간정갈의 이제는 전산전에 단일의 진리로 이것을 다 말과 쭉정이를 가는 때 보는데 이때 순종하는 자들은 알곡에 대해서 창고에 놓는다 그랬죠. 그래서 알곡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이제는 심판과 생명을 받아서 천년 동안 죽자를 머물게 되는 것은 여호와의 싹이라. 이사 4장 2절에 그랬다고 그랬죠. 그것은 새 시대에 죽지 않고 천년 동안 살 백성이 된다 이 말이죠. 그 중에서 충성관리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종들을 2만 14,000명을 일으키는데 그런 2만은 14,000명이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역서 말하는 조금 이따 나오겠죠. 이제 그게 바로 왕권을 받은 종들인데 새 시대의 지도자가 된 것이고 능히 쓸 수 있는 큰 무리에 말씀에 순종하여 예비적 옷을 인도받는 종들은 죽지 않고 새 시대 가서 새 시대 백성이 되므로 이제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일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역시 말씀대로만 되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보면 이제 이 교회가 안디바와 충성대증으로 주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순교자 후에 세워진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 따라서 옛날에 그러한 정통이 좋다고 해서 지금도 신앙이 파괴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죽임을 당할 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서 칭찬을 많이 받죠.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책망이 나오게 되지요. 그 책망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2장 14절에 너희 그러나 네게도 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 발람의 교를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23장 24장에 보면 이제 발람이 발락을 이제는 들어쓰는 과정을 여기서 나오지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그리고 뭡니까? 결국은 이러한 불의한 물질에 타협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자들은 이제 그래서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의의 싹을 용납하는 이성은 그 책망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무신론의 공산당을 용납하거나 음녀 정권 교권을 용납해서 불의한 삭을 유익을 이게 취한다면 이런 발람과 발락의 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WCC가 공산당에서 이제 시작해서 나왔지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 목자들이 예수님의 신성과 이성을 부인하고 무엇보다도 다원어를 수행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는데 이방 종교나 또 탈선된 이런 교회도 다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용납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한 타협한 신앙은 바로 발람과 발락과 같은 그러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모압왕 발락이 발람에게 모세를 저주해달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런 발락의 그런 제의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안 받아들여죠. 어떻게 하나님의 들어서는 모세를 저주하게 하고 모세를 통하여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한 여자들을 통하여 행음을 하게 해서 결국은 지지게 만드는 일을 했지요.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5장에 보면 너희들이 기도를 하려면 누구한테 기도하라고요? 진리 하나님한테 기도하라고 그랬죠. 진리대로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바로 해야만 기도도 상달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응답도 줄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하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16절에도 그런 말씀대로 진리대로 합당해서 진리 하나님께 구해야 진리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제 도와주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왕국 건설 운동을 방해하는 자 이때는 이제 다윗 왕국이죠. 인간 정권에는 천년골 건설은 말세 사망전 나올 때 이때 방해하는 세력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15장 16장에 보면 이제 모압에 대한 경고가 나오죠. 모압도 역시 누굽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의 친척이죠. 아브라함 조카 롯이 자기 딸들과 관계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태어나게 됐죠. 그러면 뭐 친척도 아니고 가까운 친척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 당연히 도와줘야 되고 당연히 협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방해하고 또 행음하게 해서 결국은 망하게 됐죠. 그렇지만은 다윗 왕국은 국권이 세워지게 됐죠. 이것이 바로 뭐냐? 지금 같은 예수를 믿는 교회야 하더라도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계통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지막 사명자가 나와서 왕국권 선동을 벌이는 때가 인간 종말이고 그것이 백마탄 자가 나오는 때거든요. 그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기독교 대부분이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영원권만은 그런 천국 가는 영원권 받는 것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주가 별성천하여 에덴 동산의 축복인 천연옥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걸 전할 때 이걸 극구 반대거든요. 이런 불우한 격권 세력들이 결국은 망할 세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야만 복을 받는 것이지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주여 한다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야. 그 중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일이다. 이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한다. 자칭 유대인은 바로 뭡니까? 기독교는 기독교인인데 결국 사단을 해라. 결국은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마귀적이 되고 말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의 연계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압이 하루아침에 많은 것처럼 지금도 불의한 객관들에게 아무리 큰 세력을 가지고 큰 교회로 화려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한 때까지 회개치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않으면 하루아침에 망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자세히 아시려면 이사 15장 16장의 변론을 여러분이 보시면 그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5절 16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로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는 내가 내게 속하여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래서 싸운다는 것이 이게 뭡니까? 결국은 심판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 보십시오. 니골레대원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거는 사도적인 신앙을 탈선된 것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주님이 미워하는 자는 우리도 미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적인 신앙에서 탈선되지 않아야 되는데 사도적인 신앙에서 탈선된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은 주님이 미워하는 자들이죠. 그럼 우리도 미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종이로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또 미워하고 주님이 미워하는 자는 또 사랑한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미워하는 자를 우리도 미워해야 되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우리는 또 받아들여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탈선되지 않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 말한 것처럼 발락이 발람을 통하여 옷을 조졌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많은 불의한 격권 세력이 결국은 하나님의 참된 종의 반열을 대적하게 돼 있어서 결국은 세상은 자꾸 반기독교적인 사회로 되고 있죠.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WCC, W를 용납하는 불의한 격권 세력인데 이걸 알지 못했죠.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자가 준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방 종교나 타종교에 탈선된 종교들이 구원받는 그 사상을 용납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들은 지금 해당에 대해서 용서받기 힘든 죄가 된다. 마치 일제 36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신사참배가 국가의 행사입니까? 신앙과 관계없다. 신사참배를 허락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용서받기 힘든 죄를 진 거지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요즘에도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이제는 용서받기 힘든 죄가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 참된 종이 진리의 심판에 들어앉은 예언서 계시를 본문 그대로 전하는 이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처럼 이거를 믿지 않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죄를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들어오셔서 우리의 석권점을 화목점도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또 십자가의 버려공로를 우리에게 이제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고 또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긴 권세가 있어서 그 믿음을 믿으면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겨서 우리 죽을 몸이 이제는 천국에 가는 낙원에 가는 그런 권세를 들었다 할지라도 이 시대는 그런 믿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 중에서도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야 환난과 재앙 날에 보호하고 이제 양육받아서 남은 백성이 되어서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인간 정발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17절입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힘들을 줄 터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하시죠. 그래서 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들만한 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러면은 할례 받은 기다, 할례 받은 마음이다. 하나님이 듣게 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마음이 있어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기는 믿음을 지키라는 자에게 준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인가요? 45절, 46절 이쪽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밭에 감춘 보화와 또 진주 이제는 비유를 하시죠. 밭에 감춘 보화는 뭐가 밭에 감춘 보화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우리에게 대속자물로 속건자물로 들어가신 그 십자가의 버리공을 가져서 구원해 주실 분임을 아는 것이 이 시대의 값진 보화지요. 그래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산다 그러죠.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더 좋은 극히 좋은 진주가 있죠. 이 진주는 뭡니까? 얘는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별성들하고 세세와 왕권의 축복과 자손 만대 축복을 말세의 봄의 비밀. 이걸 계시록 10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다. 죽지 않는 복음이다. 이 말이지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바로 만나를 먹는 게 되겠죠. 그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돌 위에 새 이름을 준다. 흰돌이라고 했죠. 이 흰돌이 바로 뭐냐? 우리가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 이름을 준다. 새 이름은 왕권의 새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실질적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새로 주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도 이스라엘이 됐고요. 사라도 사라가 됐고, 이제 사라가 사라가 됐고, 또 이제 시몬이 베드로가 됐고, 요한이 부하가 됐고, 이런 일이 많이 있죠. 그것처럼 이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바로 10만 4천 명인데 그들에게는 새 이름을 주는데 이 새 이름은 바로 왕권의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제 이사야 성경에 여러 군데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자들은 받은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받은 자밖에는 그 사람밖에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이걸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흰돌과 같은 왕권의 새 이름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첫대의 비밀을 알아서 받는 것이고 이게 인의 권세로서 인을 받은 자에게는 권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19장 12절에 보면 그는 근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인데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다. 예수님이 만왕왕 오실 때 많은 멸류관을 가지고 오시죠. 몇 개 되겠습니까? 10만 4천 개가 되겠죠. 10만 4천에게 다 왕권의 멸류관을 주려고 하는데 이름 쓴 것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이것은 선구적인 점으로 이제 먼저 왕권을 가진 자가 이제는 삶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을 이사야 45장 1절에서는 동방에서 기름받은 고레스가 나타나게 돼 있죠. 그 동방 땅 끝에 왕권 받은 종이 옛날에도 어떻게 했어요? 고레스가 메데바스의 왕으로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포로에서 이제 나오게 해서 성전을 복구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을 시작했죠. 그런 것처럼 메데바스의 왕이 시작한 것처럼 동방 땅끝에서 왕권 받은 종이 이내 권세를 가지고 심상한 사람을 일으키는 일을 할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것이 힌들에게 세물친다는 것이 결국 7장 2절 3절 4절에서는 이마에 인을 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호자 앞에 7명을 받아서 7명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마귀가 피를 주지 않는 피해를 줄 수 없는 왕권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왕권을 받을 자들을 일으키는 것이 이것이 동방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최종 승리자가 돼서 아마겟돈 때 백마탄자가 되어서 이제는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백마탄과 올 때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백마탄을 타고 뒤를 따르더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인만 20만 4천 명이 이제 변호성도가 되어서 왕국 부르색을 천국에서 하게 되고 지상 강림하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바로 이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종들에서 결혼 계시록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그 복을 받을 자랍니다. 받을 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이라 62장 2절에 보면 열방의 네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또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것 역시 이제 선거적인 종이 먼저 새 이름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내 권세를 받은 종에게 먼저 새 이름을 줄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걸 또 이제 이사 45장 4절에도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것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동방 야곱을 얘기하는 것이 창세기 나온 야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왕권의 세움을 받는 성구적인 종이 나와서 그 종을 통하여 인마진 10만 4천명을 일으켜서 그 종들에게 바로 왕권의 세움을 주는 것이 인마진 10만 4천명을 일으키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의 권세를 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승리의 이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이고 이거는 왕권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걸 받은 만큼 복받을 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복음과는 그런 권세를 주는 것이 바로 분봉왕이 돼서 현동안 왕노릇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에 이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새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을 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새 노래 19장 하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국 건설 복이 있네 영원한 나라 이 나라의 기쁜 소식은 천하에 전파되어 피로 산 백성 된 자들아 때는 왔다 우리의 때 죽음 없는 평화의 왕국 살아서 보리 우렁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돌진하여 부르자 강하고도 위대하다 다윗의 왕국 셋세 왕권 거룩한 성 왕군 보석 진주문에 들어갈 성도의 자격은 굳게 서서 진리 안에 숨은 모아 가득한 창고 열어놓았네 우렁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돌진하여 부르자 강교하고 강한 마귀 멸망케 할 자 말씀에 칼 입에 물고 병마 타고 돌진한다 자유로운 평화의 용사라 승용사 이천지가 무너져도 진리의 용사 넘어서 살리 우렁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돌진하여 부르자
갈라놓는다 낙심 말라 이곡에 넘어 아름답게 안식할 땅 화려하고 빛나는 성 왕권에 받게 될 면류관 시계들이 악한 물이 괴롭혀도 면류관 상고 크게 되리라 우렁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돌진하여 부르자. 아멘.